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4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떤 작가는 우리의 말 중에 정말 아름다운 말은 무엇 하다라는 동사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사가 가지는 그 생동감 또 살아있음, 이것이 우리의 삶을 정말 빛나게 한다라고 그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아름다운 말은 다시 하다라는 말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도 참 아름다운데 그것을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생생하게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겠습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다시 할 수 있는, 다시 하게 하는 그런 생동감 있는 역동성이 있는 인생을 선물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우리의 꿈, 다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다시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 그런데 불쌍하게도 인생에서 다시는 무엇인가를 하지 못할 것이다. 절망으로 가득했던 10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가 함께 접경해 있는 그 지역의 한 마을로 들어가시다가 10사람의 나병 환자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났다고는 하지만 사실 만났다고 하기에는 예수님과 그들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죠. 그들은 멀찍이 떨어진 채로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찾고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이 멀찍이 떨어진 채로 주님을 불렀던 것은 율법 사회가 갈라놓았던 금기 때문이죠. 나병 환자들은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율법에서 부정한 자로 판정됩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을 유대의 율법의 제2문화에서 불결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뜻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그들도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마을이 있는 곳에 가서 무엇인가를 구해와야 되겠죠. 그래서 어쩌다가 마을 가까이 갈 때가 되면 그들은 얼굴을 가리고 그들이 먼저 스스로를 향해서 불결이라고 외쳐야 하는 거예요. 나는 불결하다. 자기를 불결하다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들을 피해갈 수 있으니까요.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나는 불결한 존재요. 나는 불결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비애와 슬픔과 그 자존감이 무너지는 그 절망은 감히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들은 그런 비애와 슬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오지도 못한 채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어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들의 몸에 손을 댄 것도 아니고 안수 기도를 하여 낫게 해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어라. 무슨 말인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나병 환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즉각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율법은 나병에서 회복된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그 나은 몸을 보이고 제사장들에게 나았다라는 확인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일상의 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은 너희 병이 나을 것이니 그런 절차를 밟으라는 그런 뜻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순종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돌아서서 제사장들을 만나러 가는데요, 그 가는 도중에 기적처럼 자기들의 그 몸이 깨끗해진 것을 알아차렸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이 사실은 단순히 아프던 몸이 나았다 이런 수준의 기쁨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우리도 비로소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구나, 우리도 남들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그 존재에 대한 기쁨이 재발견되는 그런 치유의 선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그들이 치유되었다라는 그 사실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15절 그리고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고침을 받은 10명 중에 한 사람이 가던 길을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간절히 꿈꿨던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고향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사모했던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보다 더 중요한 순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기쁨을 자신들에게 치유를 선물해 주신 예수님과 함께 나누고 싶었고, 그분께 감사의 고백을 가장 먼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건 머리가 식힌 일도 아니고 누가 뭐라 해서 하는 일도 아닌 거예요. 그저 자기의 영혼 깊은 곳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온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9사람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머지 9사람, 그들의 행동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감지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셨어요. 나머지 9사람, 그들은 모두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제사장에게 가서 병이 나았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 누구보다도 급했을 그 사람들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라는 것은 이례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 곧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오늘 성경이 전해주는 이야기 중에 더 이례적이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역사적인 애정의 관계 속에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은 어땠습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 그 접경 지역에 그들이 함께 살면서 그들은 이 경계의 갈림길에서 유대인이니 사마리아인이니 이런 차별과 적대감을 보이지 않고 함께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함께 동병상련의 아픔을 겪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픔 앞에서는 우리가 날카롭게 신경이 곤두서 있는 그런 경계와 차별들이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픈데요. 아파서 삶이 죽어가는데 그 앞에서 민족의 차이가 뭐고, 색깔의 차이가 뭐고, 문화의 차이, 종교의 차이라는 것은 얼마나 부질없는 논쟁이겠습니까? 아픔과 서러움의 깊은 골목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런 차이로 서로를 밀어낼 만큼 한가롭지가 못해요. 배부르지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동병상련의 마음을 끌어안고 함께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몸이 깨끗하게 되는 그 비현실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에 그들에겐 잊고 살았던 차이와 경계가 되살아났습니다. 10사람 중에 9사람의 유대인은 허둥지둥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갔고 오직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 달려가는 그 마음과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주님을 향해서 발길을 돌리는 그 마음이 서로의 부류를 다시 갈라놓은 거예요. 9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어서 빨리 제사장의 공인을 받고 마을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들어가서 종교사회의 울타리가 있는 공동체원, 그곳은 구원과 소속과 안정감이 있겠지. 바로 그런 것들을 다시 되찾고 싶은 마음들이 그들은 아주 갈급했던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한 사람은 이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신 그분은 누구이신가? 예수님께 그는 가장 먼저 주목했습니다. 물론 그 역시 가족과 공동체의 품이 그리웠겠죠. 그럼에도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분에 대한 감사가 가장 먼저여야 한다. 그 생각이 그의 발길을 돌려놓은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모 식당에 밥을 먹으러 들어갔는데요. 들어가면서 식당 주인에게 제가 먼저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면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식당 주인은 어서 오세요 라는 그 흔한 인사도 한마디 없이 그냥 저쪽에 가서 앉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음식을 주문하고 주문한 음식이 식탁에 올려지는데요. 그때 제가 다시 감사합니다 인사를 했는데 이번에도 주인은 아무런 말 한마디 없이 그냥 퉁명스럽게 돌아서서 주방으로 갑니다. 순간 제가 생각했어요. 이건 참 희한한 풍경이다. 내가 공짜로 밥을 얻어먹는 것도 아닌데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는 건데 돈 주고 사 먹는 사람은 연신 고맙다 감사하다 인사를 하는데 돈을 받는 주인은 팔아주러 온 손님한테 일절 감사의 말 한마디가 없구나. 이거 참 희한한 풍경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밥을 먹었어요. 밥이 썩 맛있지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계산하고 나오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주인한테 인사를 드렸습니다. 또 오세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또 가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능지수, 곧 IQ가 높은 사람이 있고요, 감성지수, EQ가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GQ지수, Gratitude Quotient, 곧 감사지수, GQ지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사람의 감사하는 마음과 그 감사의 태도를 어떤 수치나 단계로 나타내는 개념인데요, 그 감사의 성향과 단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람은 행복감이 높아지고 스트레스의 회복력이 좋고 그리고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연구 사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는 관계를 이어주는 끈끈한 끈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감사하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절한 감사의 표현은 사람들의 선을 격려하는 힘과 응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누군가로부터 감사의 표현을 듣게 되면 내가 그냥 헛일을 한 것은 아니구나. 앞으로도 더 좋은 일, 더 선한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응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 지수를 하나님께 높이 가져가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고백을 흠뻑 올려드리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를 더 하고 싶어지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행복감과 성취감이 커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은 9의 사람들도 고마움과 감사, 이런 감정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겠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가던 길을 되돌려서 감사 인사를 한다는 것이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그렇게까지 우선되어야만 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의 그 아니란 생각에 큰 타격을 던지는 주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19절의 말씀이에요. 돌아와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이 한 사람에게 주님은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파서 병상의 자리에 있다 보면 건강한 몸이 참 부럽죠. 병이 나으면 정말 부러울 것이 없겠다. 다른 건 다 사라지고 그것만이 간절해집니다. 그들도 그랬어요. 오랜 나병이라는 그 질병의 고통 속에서 그들은 오직 한 가지만 간절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병의 치유가 선언되는 순간 마침내 그들은 자기들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과 그들의 생각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그들에게 나병이 나았다라고 선포되는 순간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순간 진짜 구원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온 한 사람이 진정한 구원의 선포를 주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9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병이 낫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삶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삶에서 바뀐 것은 무엇이고 바뀌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병이 나았다는 사실은 바뀌었지만 그들의 삶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아직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들은 구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병이 나아서 공동체 일원, 종교사회의 일원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겐 구원이 있다라는 그 율법적 사고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몸만 나병 환자였지 그들의 머리와 의식을 지배하는 것은 여전히 율법사의 유대인이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들 역시 이런 생각에 매몰되어 있었던 그 한계를 뚜렷이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아와 예수님께 집중했어요. 그분이 내 병을 고치셨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분께 온전히 집중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안일한 유대인 나병 환자들을 질타하셨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들은 마치 구원을 받은 것처럼 달려갔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한 사람만이, 그는 유대인도 아니요 종교사의 일원도 아니었지만 오직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돌릴 줄 아는 그 마땅한 마음, 그 당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이 진짜 구원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들은 만점짜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에서 겨우 50점짜리 구원만 맛본 사람들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돌아오지 않은 이 9 사람들에게서 때로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비춰지기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종교 생활은 참 모범적이죠.
그런데 감사의 샘물은 메말라 버린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기쁨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되었다는 기쁨도 없고 삶의 매일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감격도 없고 오늘처럼 감사의 절기가 있는 이 주일이 돌아와도 그것이 감사로 돌아오기보다는 아이고 또 감사헌금 해야 되는구나, 부담으로만 다가오는 그런 신앙, 그 기쁨이 없으니, 그 감사가 없으니 감사의 샘물이 메말라 버린 채 종교생활을 이어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종교사회라는 공동체가 있고 그 종교사회의 일원으로 기속되어 살아가면 자동 구원이 있겠지, 그렇게 오판하면서 돌아오지 않은 9의 사람들 속에 바로 감사의 샘물이 메말라 버린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지 않는 태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106편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불만하며 조르기만 했을 때 그들이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손에 쥐어줬을지는 몰라도 그 불평의 마음, 감사가 없는 마음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었을지는 몰라도 구원의 삶은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뭘 맨날 달라고만 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는 얻을 수는 있어도 구원은 잃어버리는 그런 삶이라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삶이겠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1년 3차례 하나님 앞에 나오는 3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7.7절, 수장절. 이 3 절기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농사 문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죽음에서 건지신 은혜를 감사하는 첫 번째 절기 6월절, 그 6월절 이후에 50일이 되면 돌아오는 첫 번째 수확물을 거둘 때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7.7절, 오늘날 맥주절이라 우리는 부르기도 하고요. 사실은 우리는 이미 성령 강림절에 이와 같은 절기를 다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더 정확하게 사실은 전반기 감사주일, 오늘과 같은 이런 절기의 의미로 우리는 지킵니다. 그리고 한 해 수확물을 거두고 저장할 때의 감사는 마지막 감사절기 수장절, 우리에겐 추수감사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사가 항상 풍년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사를 짓다 보면 흉년도 찾아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지켜야 할 절기가 한 텀 쉬어가도 좋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그 해의 감사절기가 생략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의 감사는 풍년과 흉년, 좋았을 때와 나빴을 때를 가려서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풍년은 물론이고 흉년까지도, 좋았을 때는 물론이고 나빴다고 생각되는 그 시간까지도 다 감사의 절기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특별히 출애굽기 34장 24절에는 이 감사 절기에 대한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그 3번은 어떤 때입니까? 바로 앞서 말했던 3번의 감사절기예요. 이 3번의 감사절기 때마다 내 하나님을 뵈려고 너희들이 성전으로 나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절기의 때가 되면 모든 성인 남성들은 성전을 찾습니다. 근데 이때는 모든 남성들이 다 집을 비우게 되니까요, 불가피하게 자기가 두고 온 땅과 밭과 그 지경에
누가 경계를 서야 할지 경계의 공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감사로 나오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너희가 나올 동안에는, 나를 보러 올 동안에는 아무도 너희의 땅을 탐내지 못하게 내가 쫓아낼 것이다. 내가 그 땅을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그 감사의 절기 동안에는 내가 너희의 지경을 더 넓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 절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찾을 때 그 땅의 경계가 허술해질 틈을 타서 누군가가 침범해 오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오는 일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더 지경을 넓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유효기간이 있다면 그건 언제까지일까요?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늘 드려지는 동안, 우리의 감사가 늘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축복의 유효기간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입니다. 감사가 축복의 마중물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미래를 넓히는 역전의 마중물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시간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의 감사가 다가올 미래의 시간을 바꿀 수는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전반기 감사주일 절기로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을 거예요. 전반기 반년만 해도 여러분 참 고단한 그런 삶을 사셨을 겁니다. 삶은 왜 이렇게 팍팍하기만 한 것인지, 상실감이 가득한 일도 많았을 테고요. 그럼에도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서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돌아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선포된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9사람은 어디 있냐 찾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감사의 제사에 하나님은 지경을 넓히시는 축복의 미래로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하셨을 때 그 은총의 삶을 10점 만점의 인생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감사가 겨우 1점짜리일 뿐이라면, 한 사람만이 돌아왔다면 나머지 돌아오지 않은 그 9점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10점 만점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나머지 9가지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그래서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나머지 9점의 감사, 너희는 왜 그 감사를 잃어버렸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7월 감사로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우리의 후반전은 하나님께 하는 삶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시작하는 삶은 분명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릴 동안 내가 너의 모든 지경을 지켜줄 것이다. 감사의 고백과 함께 만점의 구원, 만점의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말씀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약속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